경로에 이르는 방법과 그 상태와 단계 2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요한 것 중 몇 가지는 드냐나 마르가 또는 지식의 방식, 카르마 마르가 또는 행동의 방식, 박티 마르가 또는 헌신의 방식, 요가 마르가 또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훈련의 방식으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길들은 일상적이고 의무적으로 수행되며 무심코 실행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그것은 구도자의 전체 존재에 초점이 됨으로써 살아있는 발견의 길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드냐나 마르가 또는 지식의 방식은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 또는 기존의 철학적 사고체계의 연구를 통해 사변 철학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또는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파악한 진리에 마음과 전체 개성을 집중함으로써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실체들에 대한 그러한 깊은 명상은 그것들의 내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것들을 지적 놀이의 범주에서 구도자의 가장 깊은 핵심을 침범하고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생기를 주는 원리들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카르마 마르가 또는 행동 방식은 일반적으로 인류에 대한 봉사의 삶, 즉 사회적, 정치적 또는 물리적 프로젝트들을 통해 사람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쏟는 삶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봉사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은 대개 의무감이지만 종종 권력, 명성 또는 기타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타락됩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행동 방식은 그 여파로 많은 기쁨과 많은 슬픔, 많은 환희와 환멸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종종 영혼에 대한 추가 구속력들을 생성하고 특정 결과들에 대한 일꾼의 기대로 인해 자주 끊임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찹니다. 대체로 그것은 에고의 축소보다는 오히려 에고의 확장을 초래합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행동 양식을 내면화하게 되면 그것을 순수하고 안전하고 자발적으로 만듭니다. 그러한 경우 구도자는 여전히 인도주의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지만 그 일은 더 이상 개인적인 야망에 얽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봉사는 의무감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난 표현입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은 점점 더 순수해지고 많은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그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초연해짐에 따라 존재의 평화를 찾습니다. 내적 이해의 깨우침의 영향 아래에서 행동의 삶은 에고 마음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진리의식의 성취를 위한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내면의 영적인 길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성한 사랑의 샘솟음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박티 마르가에서도 세상의 평범한 종교인이 그것을 실천할 때 이러한 사랑의 샘솟음은 없습니다. 구도자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외적 규율이 필요치 않은 자발적 사랑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은 헌신의 방식의 내적 변화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랑은 스승의 은총이라는 소생의 손길 아래 가슴에서 저절로 솟아납니다. 요가 마르가 또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단련의 방식은 또한 구도자 안에 있는 영적 지식 또는 이르판인 내면의 길을 펼쳐줌으로써 그에게 완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을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세속적인 사람은 종종 자신이 원하는 단련법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요가 수련과 고행에 의지합니다. 요가에는 세 가지 주요 체계 1. 스스로 금욕 생활을 하는 금욕주의 및 육체적 고행으로 구성된 하타 요가 2. 모든 욕망에 대한 저항을 통한 정신적인 자기 부정의 과정인 라자 요가 3. 쿤달리니의 각성으로 구성된 프라나야마의 긍정적인 체계 및 훈련의 오름차순을 통한 명상이 있습니다. 요가의 모든 다른 체계들의 특징은 그것들이 의식 자체에 전진하는 움직임에 스스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몸이나 의식의 매개체들에 대한 정화와 준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요가의 기원은
신체 내부 기관의 기능에서 생긴 질병을 제거하는 의사의 기여와 비슷합니다. 다양한 요가 체계 중에서 하타 요가가 가장 피상적입니다. 스스로 부거한 고행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을 깨달은 스승에게 힘이나 깨달음을 요구하는 압박을 드러냅니다. 은밀한 동기로 참여하는 일종의 흥정입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관상 자신이 부인한 것은 다른 것을 가지도록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지적인 이기심으로 전락합니다. 사랑으로서의 영성은 결코 어떤 종류의 강압으로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적 성취가 추구되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이익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자초하고 확장보다는 오히려 힘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습니다. 모든 욕망에 대한 저항을 통한 정신적 자기 부정의 요가, 라자 요가는 주로 그 방법이 부정적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좋고 나쁜 욕구에서 벗어나려는 집중된 시도에 있습니다. 이 방법을 따를 때 사람은 모든 원함과 욕구를 피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원함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요가는 그 극도의 한계에 이르면 욕망의 자아 구조에 대한 주관적 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프라나야마 호흡 수련 실천에 있는 요가의 긍정적인 체계는 프라나 또는 생명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줍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 안에 있는 잠재된 영적인 힘인 쿤달리니 각성을 포함하며 명상 수련에 상승하는 순서로 보완됩니다. 그러나 이 요가에서 구도자가 자신의 깨어난 초자연적인 힘들을 오용할 경우 그는 추락하고 영적으로 퇴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준비되기 전에 이러한 힘들이 깨어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도자는 스승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긍정적인 요가 체계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스승의 적절한 지도하에 깨어날 때 깨어난 쿤달리니는 구도자를 나중에 설명되는 네 번째 경지의 초자연적인 리디히 시티히 힘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요가 체계 호흡 수련 단계인 프라나야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취는 다섯 번째 경지의 목표인 반조명 준 깨우침에 대한 성취입니다. 영적 지식의 다섯 번째 경지와 여섯 번째 경지는 모두 깨우침의 상태지만 깨우침이 달성된 방식에 따라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요가의 긍정적인 체계는 다섯 번째 경지의 객관적인 깨우침으로 이어지지만 그러한 객관적인 깨우침은 반조명이라고만 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외부에 있는 것처럼 경험되고 따라서 그분을 보는 시각이 가려지거나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주관적이거나 완전한 일깨움은 헌신, 지식 및 행동의 혼합을 가져오는 사랑의 내적 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경지와 여섯 번째 경지에서 그러한 주관적 일깨움은 절대적으로 모호함의 요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면에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객관적인 영역보다 주관적인 영역에 더 가깝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은 둘 다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둘 다를 초월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구도자가 깨달음을 위한 탐구를 시작할 수 있는 전통적인 길들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탐구를 시작할 특정 경로는 그의 기질과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가 내면의 영적인 길에 들어갈 때 그는 있는 그대로의 의식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실제에 관한 이러한 탐구는 기질과 환경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모호함과 뒤틀림들을 초월하도록 그를 강요합니다. 내면의 진실들이 밝혀지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은 계속해서 그의 의식을 제한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들의 뒤얽힘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주관적 마음에 의해 강요되는 한계들로부터 자유를 열망하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그가 자신의 본성과 환경을 편견 없이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않는 한 환경에 지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좋은 점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잠재된 좋은 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의 즐거움을 놓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러한 경험의 잠재적 가치를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환경에 대한 부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계획들을 세우면 그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들에 투자하는 에너지는 낭비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생산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것은 구도자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더 중요하게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개인의 편견으로 흐려진 판단은 올바른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만약 개인이 그 자신의 주관적 욕망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감정적 갈망의 충족을 본다면 그리고 만약 그가 그 맹목적인 추진력의 충동에 따라 행동한다면 실망은 불가피합니다. 그는 단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한 감정적 충동하에서는 그의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적절한 반응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성취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을 낳는 데 필요한 만큼 건전함과 느낌의 깊이를 얻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 진정한 이해는 구도자가 기질적인 강박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때만 성취됩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진리를 향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매우 다른 것으로 또는 심지어 서로 적대적인 것으로 보게 만드는 개인적 요인들은 그 길에서 점차 초월됩니다. 결국 그 방식들은 수렴되고 그것들의 상호 의존성이 구도자에게 드러납니다. 그는 모든 방식이 다른 방식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봅니다. 박티 또는 헌신은 느낌을 통해서 진리를 표현하게 합니다. 지식의 방식은 이해를 통해 같은 진리에 동화되고 행동의 방식은 바로 그와 같은 진리에 의해 작동되는 의지의 결과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단계의 인간은 그의 성격과 환경의 특정한 한계들 때문에 다른 방식들보다 한 가지 방식에 더 많이 끌립니다. 경로에서 그것들은 구도자가 마음과 가슴의 특정한 제한들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서로 섞입니다. 심지어 요가의 무미건조하고 스스로 부과한 고행들도 사람이 내면의 길을 따라가면서 신성한 사랑을 깨닫듯이 꽃을 피웁니다. 하위 자아인 개인의 마음을 잃게 되는 것은 방금 논의한 방식 중 어느 하나를 따름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면의 길을 통해 정점에 도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신의 한정된 에고를 잃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의식적으로 진리와 하나인 완전한 스승이나 갓맨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익사하고 스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동안 그는 더 이상 선악의 행동들로 인하여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완전한 항복은 그 자체로 완전한 자유입니다. 순례자를 신성한 목적지로 직접 데려가는 모든 높은 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은 갓맨, 그리스도, 구세주, 아바타를 통하는 길입니다. 갓맨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지식, 형언할 수 없는 지복 및 영원한 존재와 함께 그분의 모든 영광 속에서 그분 자신을 드러냅니다. 갓맨을 통한 길은 완전한 항복과 확고한 믿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갓맨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원한 진리로 가는 방식이 분명하고 안전합니다. 그런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노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영속적인 사랑에 의해 인도되는 불변의 진리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평화로 인도하는 단순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갓맨을 통해 평범한 사람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름과 형태와 시간을 초월한 비인격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인격적인 측면을 통해서든 아니면 비인격적인 측면을 통해서든 구도자는 그분을 찾고 사랑으로 그분에게 항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도자가 쉴 틈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인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 구도자는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마음이 아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에 대해 강렬하게 집중하거나 명상합니다. 예외적 경우에 개인은 그가 자기 자신이라고 가정한 것에 관해 명상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방식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몸이 건조합니다. 진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놀이가 충분히 있을 때 더 현실적이고 즐겁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일시적이고 외관상의 분리와 그분과 합치하고자 하는 갈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한 잠정적이고 외견상의 하나님과의 분리는 하마 아즈 우스트 또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마 두스트 또는 모든 것은 빌러벳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상태들에 대한 수피교의 개념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개념에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시적이고 외관적일 뿐임을 자각하고 모든 이원성을 소멸시키는 강렬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잃어버린 단일성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유일한 차이점은 하마두스트의 개념을 따르는 사람은 빌러벳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는 반면 하마 아스우스트의 개념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합일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속박 속에 있는 개인화된 영혼은 신성한 사랑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과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그분을 유일한 실제로서 경험하는 완전한 스승들조차도 외관상으로 이원성의 영역 안에 발을 들여놓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배 및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투가람과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노래했고 성 프란치스코 같은 기독교 스승들이 가르쳤고 아제르 카이반과 같은 조로아스터교의 스승들이 설파했으며 하피즈와 같은 수피교 스승들이 영원성을 부여한 것처럼 신성한 사랑에는 자아에 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원성의 환상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든 약점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구도자의 가슴에 있는 이 신성한 사랑을 일깨우고 그의 존재를 정화하는 것이 갓맨과 완전한 스승들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완전한 스승의 사랑의 삶은 욕망이나 이원성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도자의 마음이 진정한 가치의 이 삶을 엿보게 되면 그것은 욕망의 속박과 분리성의 에고 삶이라는 세 장에 한거하게 됩니다. 완전한 스승은 어떤 제한된 에고의식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행동하며 그는 그 진리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도움은 구도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완전한 스승은 이미 구도자 안에 잠재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는 구도자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어 그가 자신의 정당하고 신성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갓맨에 대한 완전한 항복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항복이 불가능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높은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선을 다해 갓 맨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기억함. 2.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및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 3. 성자 및 하나님의 러버들과 항상 함께하며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김. 4. 욕정, 탐욕, 분노, 증오, 권력의 유혹, 명성, 흠잡기를 피함. 5. 완전한 외적 포기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떠나고 고독 속에서 스스로 단식, 기도, 명상에 전념함. 6. 치열한 활동 가운데에서도 조연함을 유지하면서 순수한 가슴과 깨끗한 마음으로 성공과 실패를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세속적 의무를 수행함. 7. 이득이나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인류에 대한 사심 없는 봉사를 실천함. 결국 모든 인생 행보와 모든 길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인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강은 흘러가는 다양한 방향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굽이진 흐름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높은 방법들은 순례자를 신성한 목적지로 직접 데려가기 때문에 중요하며 여행자가 불필요하게 너무 자주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복잡한 샛길들의 황야에서 장시간 방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순례자가 하나님 실현으로 가는 여정에서 거치는 다양한 상태와 단계는 수피교들이 타리캇, 마리팟, 하키캇으로 부르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성한 지식은 내면의 직관, 영감, 확신으로서 에너지의 경지들에서 경험됩니다. 수피교의 전문 용어로 이 신선한 지식을 살짝 엿보는 것은 타스루밧의 타리캇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인 이해에서 후각, 소리, 시각이라는 내적 경험의 상태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지식이 펼쳐지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이해를 통해 가능한 것보다 영적인 실체들에 대한 훨씬 더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념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볍고 흔들리는 정도의 신성한 지식만을 부여합니다. 순례자는 이제 영적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며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자리를 잡게 되는 동안 많은 구도자는 내면의 시야가 열리면서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시련에 대처하지 못합니다. 순례자가 여기에서 마주치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만약 그가 스승의 안내를 받는다면 길을 잃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단계의 정점인 네 번째 경지에서 추락의 위험을 무릅쓰는 단 하나의 진짜 위험은 이 경지와 관련된 비범한 힘들의 오용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구도자는 물질적인 활동 영역 안의 얽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에너지의 영역으로 상승합니다. 이것은 그의 의식을 물질적인 세계에 구속하는 무수히 많은 욕망의 점진적인 해소를 통해 달성됩니다. 개인은 이제 에너지, 마음, 신성한 의식의 더 미세한 영역들에 끊임없이 의존하지만 물질의 영역에 몰입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는 계속해서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노예 상태 때문에 이러한 영역들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가 붙어 사는 밀집된 물질적 경지의 얽힘에 의해 수반되는 저항으로 인해 신성한 의식이 그에게 쏟아부어 줄 개선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지배당하는 마음이 고통에 직면하고 에너지와 마음의 더 높은 영역으로 상승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미미하지만 미약하게 느껴지는 이런 신성한 방사들입니다. 마침내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노예 상태에 지친 개인은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 결정의 순간에 개인은 물질적인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에너지의 영역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의지는 이제 강화되고 개인은 물질적인 것에 속박되어 있는 동안 그에게 통용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생명력의 방출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활동들은 이제 더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들은 물질적인 영역의 에너지를 특징 짓는 낮은 전압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종 구도자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힘들에 심취하게 되고 자신이 기적 및 다른 경이로운 것들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거나 그러한 광경들을 수행함으로써 영적 발전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보한 사람들조차도 환상을 가지고 노는 이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적에 대한 집착은 환상을 가지고 노는 습관의 연속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언젠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은 기적이 아니라 내적 일깨움입니다. 에너지 영역에서 쏟아져 내리는 신성한 방사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증가한 능력은 그에게 더 큰 영적 힘에 대한 감각, 더 큰 정도의 지식, 더 깊은 성취감을 주지만 이것들은 아직 간헐적이고 단편적입니다. 개인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차원의 활동들과 기타 육체적인 삶의 자동적인 활동들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더 가벼운 형태에 대한 욕망의 재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더 이상 육체적 기능에 뿌리를 둔 충족되지 않은 욕망에 고통받는 노예는 아닙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속적인 평화를 필사적으로 추구하면서 그는 에너지의 영역이 근본적으로 그 유지를 위해 의존하는 훨씬 더 높은 정신적인 영역으로 상승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영역을 건너간 순례자는 이제 여행의 두 번째 단계에 있으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신성한 지식을 밝히는 것은 이제 진정한 일깨움에 해당하며 구도자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지식이 제공됩니다. 그는 이제 신성한 길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더 이상 추락이나 진정한 일깨움을 잃어버릴 위험이 없습니다. 아직 많은 시련이 있지만 그는 확신과 자신감, 결단력으로 그것들을 마주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쿠블리아트 또는 순례자에 대한 하나님의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일깨움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신 앞에 어떤 시련들이 놓여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다섯 번째 경지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순례자는 수피 교도들이 마리팟이라고 묘사한 지점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적으로 회개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상승하는 여섯 번째 경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섯 번째 경지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지에서는 마음이 초월하는 신성한 의식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영혼이 경험하는 자유, 기쁨, 일깨움은 모두 크게 향상됩니다. 이 더 높은 영역에서 경험하는 지복은 물질이나 에너지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즐거움을 능가합니다. 이제 신격으로부터 넘쳐 흐르는 빛, 힘, 지혜, 지복의 끊임없는 방사에 직접적인 주입에 대한 저항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의 시야는 흐려지지 않으며 그의 힘은 제한되지 않고 그의 평화는 방해받지 않으며 그의 이해력은 아주 사소한 손상도 전혀 겪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부족함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개인이 정신적인 영역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아직 자급자족할 수 없지만 초월적인 신격으로부터 나오는 무진장한 방사를 통해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비록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천상의 풍요로 완전히 가득 차지만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재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인식합니다. 마음의 상위 영역은 에너지와 물질의 하위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초월적인 하나님에게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영의 자유로운 삶을 영속적으로 누리지만 여전히 신격과의 합일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이원성을 초월하지도 못했고
자신이 무한한 존재임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요컨대 물질적인 경지에 있는 사람은 물질적인 영역을 통해 에너지와 마음을 간접적으로 사용하며 오직 물질적인 허용의 한계들만큼 기쁨과 힘과 지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인 경지에 있는 사람은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만 마음은 간접적으로, 즉 기적인 경지를 통해 사용합니다. 또한 그의 기쁨, 평화 및 이해는 그가 마음 자체와 직접 접촉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여전히 극심하게 축소됩니다. 정신적인 경지에 있는 사람은 마음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측량할 수 없는 힘과 지식과 지복을 누리지만 이것들이 신격으로부터의 선물인 만큼 그는 여전히 의존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영역들에 반영된 신성의 속성들을 경험하지만 그것들은 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조차도 그는 자신을 무한한 신격으로 아는 그 궁극적인 경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비록 개인이 보충하는 신성에 흡수되어 중단되지 않는 자아 실현을 경험하더라도 여전히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진리, 힘 및 지복으로 깨닫기를 선택한다면 그는 마음을 완전히 초월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여행자는 유일한 실제로서 하나님을 보지만 그는 이 광경에 계속 몰두하거나 최후의 심연을 건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키카시라고 불리는 영적인 여행의 마지막이자 세 번째 단계에서 사람은 무한한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 깨달음은 자급자족입니다. 사람의 의식은 이제 의식이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리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개인화된 영혼은 마음을 완전히 초월하고 신격과의 단일성을 확립하여 자신이 무한한 사랑, 무한한 평화, 무한한 지복, 무한한 힘, 무한한 지식의 원천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이제 더 이상 초월적인 신격으로부터 방사된 것으로서 개인화된 영혼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영혼 자신에 양도할 수 없는 특성들로 경험됩니다. 이 넘치는 풍요의 상태는 단순히 자립적이고 손상되지 않은 영적 자급자족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의식이 그 넘치는 생명의 영광을 모두에게 내뿜는 자발적인 넘쳐남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압니다.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요약하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분리된 나라는 거짓된 개성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해 왔습니다. 모든 분리의 감각과 이원성은 에고 삶의 산스카라에 의해 유지되고 욕정과 증오와 탐욕으로 표현되는 환상일 뿐입니다. 이타적인 사랑과 봉사의 순수한 삶과 하나님 또는 완전한 스승의 은총을 통해 이러한 제한적인 산스카라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환상에 불과한 분리의 베일을 초월함으로써 개인화된 영혼은 자신이 유일한 실제이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여행의 마지막 단계의 끝과 정신적인 영역을 완전히 초월하는 의식의 7번째 경지에서 달성되는 하나님 실현은 모든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전체 우주가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신성 실현이 때때로 제한된 개인의 이기적인 목표라고 잘못 생각하는 데 반하여 실제로 하나님 실현에는 어떤 이기심이나 제한된 특성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것은 분리된 에고에 제한되고 협소한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신성 실현은 개인이 모든 생명과의 침범할 수 없는 단일성의 성취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조화에 자발적이고 분리되지 않은 삶을 통해 진리에 대한 이러한 최종적인 깨달음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의 삶은 모든 인류에게 순수한 축복입니다. 이 신성실현 상태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실제로서 깨달아지고 경험되며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신성한 의식의 한 측면은 전지입니다.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경쟁자도 없고
초월해야 할 한계도 없는, 둘이 없는 유일한 존재로 경험되기 때문에 개인화된 영혼은 최고 의식의 두 번째 측면인 전능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절대적이고 자발적인 기쁨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신성한 의식의 세 번째 측면은 무한한 지복임을 깨닫습니다. 전지, 전능, 무한한 지복의 이러한 속성들은 무한성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의 나눌 수 없는 무한성의 차별화된 특성들입니다.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중 어느 것도 다른 것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서로 스며들기 때문에 다른 것들 없이는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식에서 아는 것은 지복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신을 무한한 지복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복을 경험하는 것은 아는 자, 알려진 것, 알미 모두 하나인 신성한 알매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힘이 제한되어 있고 지식이 불완전하고 기쁨이 흐려져 있는 존재는 거짓된 상상의 산물이며 하나님을 찾는 진지한 구도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키카스의 진리의식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무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우주에 대한 의식은 없습니다. 몇몇 경우에 우주에 대한 의식은 하나님의 신성한 알매 완전 무결을 어떤 식으로든 흐리지 않고 하나님을 깨달은 영혼으로 돌아갑니다. 우주에서 하나님 의식에 대한 이 최초의 확인은 바카이야트로 알려진 완전하고 신성한 알매 첫 번째 여행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바한 묵타 또는 아자드의 무트라크 또는 바카빌라의 존재를 통해서 이제 우주를 의식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 외에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지식은 세상에 대한 의식에 의해 장애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표현을 찾는 매개체로 스스로 창조한 그림자를 사용합니다. 이 바카이야트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우주의 의식 안에서 그리고 우주의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전지전능과 무한한 지복의 무한한 속성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자신으로 압니다. 자신에 대한 그분의 알은 환상 속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알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하키카스의 첫 번째 상태에서와 같은 무한하고 제한이 없는 속성을 누리지만 이원성의 환상 안에서 그것들의 표현은 자연스럽게 개인화된 영혼이 기능하는 지상의 매개체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깨달은 지반 묵타는 이원성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주를 유지하고 우주에 스며들어 있는 손상되지 않은 단일성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시간, 상황, 기분으로 인한 제한을 모르는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지반 묵타는 이원성의 세계에서 살고 기능하지만 그의 의식은 그의 자아의 근원적인 실제 있는 사물의 겉모습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한 영혼은 환상적 세계와 실제하는 세계 사이에 틈을 만들지 않으며 그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신성한 사랑의 자발적인 흐름에 어떠한 제한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은 그 모든 이원적인 측면들과 함께 그의 무한한 사랑이 자동으로 작용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깨달음의 이 단계에서 개인은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을 누리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강요받는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동으로 우주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통제하는 자신의 비인격적인 신성을 완전히 의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세상의 일들에 개입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우주의 과정들이나 환상에 불과한 우주의 활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바카이야트에서 쿠투비야트 또는 사드구루의 상태로의 세 번째 여행이 완료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신성한 암, 힘, 지복의 충만함은 완전하게 경험될 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스승의 무한한 개성은 전체 우주의 삶에 완전히 참여합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일하며 그분이 깨달은 진리를 우주의 과정들과 조화시킵니다. 따라서 신성한 의식의 이 세 번째 여행의 끝에서 하나님은 다른 영혼들의 영적인 갈망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 나아가는 상승에 도움을 베풉니다. 완전한 스승으로서의 이 상태에서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일들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며 우주의 과정들과 세상의 사건들은 더 이상 비인격적인 신성의 지시에만 맡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완전히 신성한 인간이 됨과 동시에 완전히 인간이 되었고 우주 안에서 더듬고 고군분투하는 생명의 흐름을 자신의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감독 아래로 가져갑니다. 쿠투비야트 또는 사드구루 상태는 진정으로 개인적인 신성의 상태입니다. 그의 전지전능함과 무한한 사랑은 쿠투브 또는 사드구루가 그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 이익을 위해 그의 무한한 힘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재촉합니다. 그는 향상심에 불타는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반쯤 가서 그들의 전진을 강조하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의 무한하고 넘치는 사랑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원성의 우주 안에서 그리고 이원성의 우주를 통해 헤아릴 수 없는 풍요 속에서 그분 자신에게 스스로를 바치는 상태입니다. 우주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동안 사드구루는 결코 이원성에 얽히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역동적이고 무한한 개성을 표현하는 형상세계에 어떤 식으로든 얽매이지 않습니다. 형상세계에서 그의 신성한 게임이 끝나면 그는 상실감이나 고통 없이 자신의 물질적인 몸, 기적인 몸, 정신적인 몸에 대한 연결고리와 우주와의 연결고리를 끊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신성하게 표현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고 우주에서의 그의 창조적인 현현을 끝맺습니다. 이원성의 우주에 대한 참여에서 물러나는 것은 신성한 알매에 대한 그의 의식이나 무한한 힘과 지복에 대한 그의 의식적이고 지속적이며 깨트릴 수 없는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손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식적인 실제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세상에서의 활동은 환상적 우주에서의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철수하는 것은 여전히 속박 속에 있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그가 현현하기로 선택한 비실제에서 철수하는 것일 뿐이며 네 번째이자 마지막 여정이라고 불립니다. 메허바바의 들으라 인류여 151에서 173페이지 길에 이르는 방법과 그 상태와 단계